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울리는 부부가 있고 안 어울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뽑으면 누구가 될까? 가장 안 어울리는 부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함께 일했으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여기 보면 부부의 이름을 올렸는데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인이 먼저 나왔고 남편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자, 이걸 보면 부부는 뜻이 같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는 내놓았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죽을 만큼 부부가 똑같았어요.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하는 부부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나발과 아비가일은 어떤 부부냐? 2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남편입니다. 나발. 근데 나발이라고 그러면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 뜻이 뭐냐면 바보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설마 이 호적에 등록하는 이름을 나발이라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본명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이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별명으로 붙인 이름 같아요. 아무튼 간에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래서 아비가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게 굉장히 총명하고요. 분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모는 뭐냐면 그냥 바깥으로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속의 내면이 아름답다. 이런 뜻을 동반하고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보니까 생긴 게 준수하다 했어요. 그 얘기는 모세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뭔가 내면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는 하는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당치가 않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거는 모르죠. 돈 때문에 결혼했는지. 이 나발이 부자거든요. 돈 때문에 결혼했는지 아니면 중매를 해서 했는지. 하여튼 간에 둘은 결혼했는데 너무나 안 어울리는 부부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안 어울리느냐? 자, 나발의 집은 굉장히 부자인데요. 양이 3천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데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 잔칫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다가 잔치를 이제 엽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을 대접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어요. 양의 털을 깎는 잔칫날이니까 가서 우리의 좀 음식을 좀 얻어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줄 게 없다. 근데 이것도 안 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덧붙이기를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있다. 주인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반역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이 반역하는 패거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나발이 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아비가일은 이 사건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사람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다 수습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면이 다른가 하면 양의 털을 깎는 잔칫날 손님 대접한다. 이거는 율법이거든요. 사랑의 실천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나발은 여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완악해요. 이유식은 뭐고 없다 그겁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도 빈손으로 욕해서 돌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게 아니죠. 손님은 잘 대접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발은 사울 편이에요. 사울왕을 지지하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선거 때 보면 부부간의 뜻이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야당이고 너는 여당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지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판단 자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왕을 지지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왕국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미 기득권이에요. 부자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편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와 그 모든 육신적인 거, 여기에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 세계관과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또 공의와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난이 있으면 꽃을 보면 압니다. 난의 꽃이 흰 거다. 근데 좀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난의 꽃이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난에 있는 대만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훼손되면 나중에 뿌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다른데 뭐가 다른가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뿌리의 실체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부모를 떠나라 이제 둘이 하나가 되라. 아담 혼자 놔두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는데 그럼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하나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 노동을 하면 쉽겠죠. 네, 나는 가사일을 돌볼 테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힘이 세면 만약에 짐승이 왔다 그럼 남자가 나가 싸워야 되지. 근데 여자가 힘이 세면 어때요? 네, 나가서 짐승하고 싸워야 되지. 그런 집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외도하면 안 돼요. 한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마음이 하나라서 뜻이 같아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은 대충 의견이 일치하고, 근데 너무 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 다른 의견을 통해서 더 좋은 의견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럼 마음이 하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뿌리는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심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뭐 힘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할 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는데 뭐 마음이 뭐 불편하거나 슬플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오늘 주일이야. 한 사람이 피곤해서 나 예배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옆에서 가만두죠. 그래서 기어이 같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근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많은데 근데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인 데 확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해.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보조하는 거죠. 그 영적인 배우자예요. 그 영적으로 헬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서 살게 하신 가정의 원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첫 인사가 이거여야 되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소개할 때. 나는 뭐 김순희예요, 박철수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하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받아서 뭘 합니까?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만날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생략했죠. 잘생겼네.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이 통하네. 뭐가 통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적인 뿌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가 되고 영으로 하나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라고 하니까 부부는 정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남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다 같이요.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정말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 근데 이쪽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의 부부가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뭡니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집이고 너도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 그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믿음의 가정이더라고. 근데 나발과 아비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 쓴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 이웃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가서 욕해서 그냥 막 돌려버리는 사람. 너무 다른 사람. 그 뿌리가 뭐냐면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뜻이 같잖아요. 몸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영이 하나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직장 간다. 그 다음에 돈을 번다. 그 다음에 내 집을 산다. 이런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면서 갈 수 있는 영적인 배우자가 된 것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영으로 하나 되는 멋진 부부가 되고 거룩한 부부가 될래? 아니면 나발과 아비가일처럼 너무나 안 어울리고 세상의 것은 다 가졌잖아요. 너무나 안 어울리고 서로 삐딱기를 가다가 잘못되는 그런 안 어울리는 불신자 가정이 될래? 물을 때 믿는 가족,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목양편지를 쓰는데 이번에가 12번째인가? 그래서 이거를 쓸까요? 쓰지 말까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물어봐요. 이거 보내는 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보냈고 이번에도 또 갔잖아요. 그거 불편하십니까? 그거 보내면? 불편한 분 손 들어봐요. 불편한 분 이렇게 주보 손 들어봐요. 그래도 보내는 게 나은 분 손 들어봐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써야 됩니다, 이것도. 영감이 와야 돼.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그거 써야 되고, 또 부모 공경해야 되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그거 써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서 쓴 거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아내의 수고를 기억한다. 이래가지고 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쓴 게 뭐냐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좋은 파. 그래서 이 가수들이요, 그 로얄티를 주는데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저는 곡 쓰는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 곡 쓰는 사람이.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리메이크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쓰는 사람이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어머니 노래도 나실 때 괴로움, 양주동.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노래 가사 하나 남겨놓은 거는 정말 잘 사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좋은 파워가 굉장하다.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잡아본 순간.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우리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썼습니다.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김목경.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이 있대. 그래서 어느 날 노부부를 보면서 가사를 썼는데
그래서 마지막에가 너무 슬퍼가지고 여보 안녕히 잘 가세요 이랬는데 가슴 짠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성경에서는 보니까 잠언 31장에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 참 아름답다 좋다 그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로 하는 데는 그거 아내에게 아무리 노래를 바쳐도요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노부부 얘기를 해봐도 나중엔 둘 중에 동시에 죽는 거는 가능하겠지. 사고 나서 꽥 죽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뭐예요? 한 사람 남아있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수간 안 해. 얼마나 좋을까. 서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은 영으로 하나 된다. 부부가 영으로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출생해서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다 믿고 자녀도 다 믿고 그래서 한 자리에 앉으면 이 찬송가 하고 교회도 같이 오고 그러면 좋겠죠. 이건데 안 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될 대로 되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으로 천국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 식구들이 각각 천국에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데 죽어서는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받았다. 근데 나사로는 거지고 헌데를 알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 믿는 식구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확 이혼해버릴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함께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전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콱 줘버렸어. 그랬더니 입교하라는 게 입교도 안 하고 입교는 했는데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또 신앙을 버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갖다 콱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걸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녀들 또 배우자 중에 신앙을 잃었으면 찾도록 해야 되겠고 신앙이 없으면 신앙을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구원받도록 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 남편이 뭐 30년 동안 전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뭐 우리 아이들이 컸는데 뭐 이제 어른이 돼버렸고 또 결혼해서 집 나갔는데 이제 와서 우리 자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인데요.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된 것만 훈련하면 안 돼요.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해야 되고요.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이 테일러가 회심해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식구 중에서 다 믿는데 자기 안 믿었어.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기도원인가 이렇게 갔는데 혼자 집에 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꺼내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책이 있어도 자기가 그걸 안 봤죠. 설령 봤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서 그 책을 내서 책을 읽었는데 그게 감동이 돼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 식구들이 다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특별히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 그리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됐는데 탕자였잖아요, 그야말로. 예, 교회를 버리고 만이교에 빠졌고 또 사생활이 안 돼가지고 동거해가지고 벌써 10대 때 이게 그 미혼부가 된 겁니다. 10대 때. 그 사고를 치려면 일찍이 꽉 쳐야 돼. 10대 때 동거해가지고 애까지 놓고 이래 돼버렸다니까,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만이교까지 들어가게 돼가지고. 근데 사람 똑똑하거든요. 그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카르타고에서 로마에서 밀라노까지, 이탈리아 북부까지 그 당시에 얼마나 가기 힘듭니까? 근데 그 아들 기도하고 아들 회심하기 위해서 어머니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마침내 아들이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설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봤더니 성경책인데 이제는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어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의 역사가 또한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80년도 8월 14일 날 기도원을 가가지고 그 다음날 15일 날 새벽 기도 5시 마치고 6시, 7시까지 되는데 바깥에 나와서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 나왔는데 집에 와서 방언을 해버렸죠. 방언 기도를 너무 크게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들이 기도원 가가지고 돌아서 왔다고. 그래 돌아온 게 아니라 또 방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셨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기도원 가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가자 해서 그냥 우연히 따라간 거고, 방언을 내 달라 한 것도 아닌데, 방언 기도도 나오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랬더니, 이게 정신병이냐, 아니면은 은혜 받은 거냐. 그러니까 또 부친이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부인이 새벽 기도를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잖아요. 반대하잖아요. 남편이 처음엔 그거 싫어하잖아요. 새벽에 나가면. 그래서 그랬대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에 힘든데 새벽에 뭐하러 나가냐고. 그랬더니 당신 구원받으라고 기도하러 나간다 했대. 그러니까 네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가 봐. 그래서 새벽에 가지 마라. 내가 주일날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 집에 가서 똑같이 해보세요. 나 새벽에 기도 간다 해서 막 자는데 깨놓고 막 새벽에 가는 거야. 그러면은 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냐고 막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라고 말하면 이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따라 나오면 그러는 거죠. 사랑 안 하네? 이렇게 해서 또 싸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될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40대 이렇게 한창 때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근데 이 딸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전도한 거야. 보통 아버지들은 유치원에 행사 있다 하면 휴가 내고 하루쯤 행사는 가죠. 그 정도 성인이 있죠. 근데 이 딸아이가 와가지고요. 어린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빠가 교회를 나왔대. 유치원도 가는데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아이가 한마디 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볼 때 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요, 순진한 딸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진정성이 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영을 감동시켜서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는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 그러한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인데 제가 카톡이 왔어요. 하나. 생전에 안 오는 카톡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목사님 청년 때 이렇게 신앙에 뭐를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별일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부터 했던 그 청년,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죠. 대만 선교사, 그 친구, 같은 또래. 근데 대만에서는 소식이 없네. 아주 오래전에는요, 스승의 날인데 대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나? 하여튼 간에 전화가 왔어요. 뭐 꽤 오래됩니다. 몇 년 되는데. 대만 잘 들어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그러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야. 무슨 노래를 불렀나? 스승의 날 노래를, 네, 대만에서 불러줬어. 스승의 날 노래 처음에 뭐죠? 뭐예요? 뭐 스승의 은혜는 뭐 청년들이 해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올해는 안 해주나? 코로나 때문에 안 해주나? 그래가지고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되잖아요. 편지를.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안 믿는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안 믿는 부모님에게, 예수님께서 안 믿는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해독하지 못해. 그걸 배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읽잖아요. 목양 편지도 보내니까 안 보내는 것보다는 안 보내면 모르죠.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잘 사세요. 그걸 알아요? 모르죠. 그 편지 쓰는 거예요. 처음 사랑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바로 우리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쌓여야 됩니다. 좋다고 하는 것이 자꾸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가 자꾸 쌓여야지 그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보는 것마다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야. 성령 역사하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팍해져가지고 절대로 내가 믿으면 안 되고 저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너무나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는 저부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너무나 강팍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맞아요. 안 믿는 사람 뭡니까? 지역 백성이고 마귀 자녀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마귀의 종이야. 자, 이 말부터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서비스를 하잖아요. 뭐 호텔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혹은 요즘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하면 뭡니까? 뭐 이렇게 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해가지고 막말하면 나중에 다 녹음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말 잘 못하잖아요.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너는 아주 마귀의 자녀다. 아주 그런 태도가 딱 배어 있으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생활은 뭐냐면 정말 그 영적으로 변화야 될 거를 마이너스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럼 안 돼. 제가 쇼핑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는데 어젠가 그제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택배비가 무료인데 여기는 택배비가 있더라고. 값은 똑같아.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있는 데를 했는데 이쪽에 와서 찾아보니까 거긴 택배비가 없더라고. 2,500원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택배 무료인 데를 옮겼어. 그랬는데 이쪽 사이트는요, 취소를 하면요, 즉각 1초도 안 걸리고 반환이 들어오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쇼핑에, 인터넷 쇼핑에. 근데 여기는 처리 중입니다 해가지고 한 몇 분 기다린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에 통장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처리 중이라 그러는데 얘가 언제 내일 들어올려나? 약간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구매합니다 해서 결제할 때는 1초 만에 딱 갔는데 취소합니다 그러면 1초 만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안 좋은 점수를 계속해서 따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편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편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 편지를 계속 보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어떨지 몰라도 집에서는 잘 안 낮아질래요. 회사 가서는 직급이 낮으면요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요 선배라든지 혹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 가서는요 적당히 알아서 합니다. 근데 막상 배우자나 가족 식구들끼리 오잖아요. 그러면요 막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낮아지셨는데 우리 집에서는 마국간 돼야 되겠죠 내가?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혼인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혼인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혼인서약 지킬 때 누가 지키느냐? 믿는 사람이 먼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한결같이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계속해서 보내주면요. 계속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어젠가 그 드라마 끝났죠. 부부세계. 부부세계 보시는 분. 부부세계 맞죠? 다른 분은 다 안 봐요? 예, 은혜롭구만요. 부부세계 엄청나게 인기 있어가지고 많이 본다 하던데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 남자가 그 부인 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드라마라며. 근데 그게 지금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막 3분의 1이 뭐 외도 내지는 외도를 경험했다나 뭐 이러고 있던데 진짜 맞나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부들 다 의심하세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 내 할 거 다 하고, 내 정도로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영적으로 예수님 편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겠네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다 축하하고, 그 다음에 100일 잔치도 하고, 100일 잔치는 애가 우는데 왜 데리고 가서 했어요? 예? 100일 잔치가 아니라 우는 잔치야. 애는 막 죽겠다고 우는데 엄마들은 좋다고 부모들은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100일 하고 돌하고 그 다음에 막 초등학교 갈 때는 축하하고 다 했는데 나중 가서 좀 시원찮으니까는 그냥 부모 태도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예? 깽도 안 들어가니까 차라리 더 좋다는 얘기도 막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집 나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내는 편지가 자녀들에게 일정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일정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배우자에게 좋은 것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집단 가족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막 싸나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족 분위기가 다 싸나워지게 되고요. 굉장히 다 폭력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걱정하게 되면, 걱정 폭탄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집안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죠. 군대 가서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하니까 얼굴에 수색이 달라졌다고, 변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마귀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정말로 마귀인가 봐. 그런 엄마들도 있는가 봐.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 마귀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직장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보니까 아빠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아빠 힘내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집, 이런 집이 된다면 나발과 아비갈 같은 그런 가정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뿌리를 가지고 든든히 쓰게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것 중에는 기도해서 은혜 받는데 그 은혜 받는 것 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말로서 일단 표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가장 구체적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젠가는 그 뉴스에서요,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어. 인천에서 이태원에 간 학원 선생님이죠. 감염됐어. 근데 학원에 와가지고 강의하다가 학생 감염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감염된 학생이 모르고 교회를 간 거예요. 두 교회죠, 그죠? 두 교회를 갔는데, 검사를 다 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교회 집단 감염 됐다고.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간에 다 음성으로 나왔대. 두 교회 다. 780명인가 했는데. 그래서 마스크도 잘 쓰고, 뭐, 이렇게 비닐장갑 끼웠다는데, 그것까지 끼고, 뭐, 교회에서 거리도 뛰고, 다 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교회가 칭찬받는 뉴스가 나왔어. 이거 왜 뉴스 보낸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좀 너무한 것 같아. 칭찬을 너무 많이 했다고.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말해야 되죠. 집에 가서. 아니, 교회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버스 타면 교회보다 안전해요. 전철 타면 교회보다 안전해요. 병원을 가면 교회보다 안전해요. 직장 가면 교회보다 안전해요. 식당 가면 안전해요. 식당 가면 다 해놓고 막 떠들면서 막 먹는데, 카페 가도 그렇고, 술집 가면 더 하고, 클럽은 더 하고, 그래서 가서 전도를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그 교회 가면 안 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냔 말입니다. 무슨 근거? 이번에 뉴스 다 냈잖아요.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원래 교회 그런 데예요. 근데 초기에 그런 방역에 대한 거를 잘 몰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난 부분이 있는지 모르죠. 다 신천지가 한 거지 거의 다, 그죠? 교회가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얘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고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도 좋은 얘기만 계속하세요. 목사님 좋은 얘기만 계속해도 지금 싫을 판인데 근데 목사님 있잖아 좀 이상해. 이런 거 하면 진짜 이상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리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해라.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을 은혜롭게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설교자예요. 입을 열어서. 세상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요. 세상은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클럽을 안 가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우울한데 그 우울한 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말입니다. 인생이 공허한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정신과 상담하면은 약 주고 뭐라고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근본이 안 되잖아요.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의사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명시화 시켜가지고 주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뭐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딱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식구들에게 그거를 전하는 거죠. 말로서 전하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즐거운 거 있죠. 은혜 받아서 즐거운 거. 그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아주 영적인 오묘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은혜로운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논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에 가지고는 그 클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지 몰랐죠.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선생님도 오고 뭐도 오고 학원 선생님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는 못 사는가 봐. 우리는 어때요? 잘 살죠. 클럽 안 가도 잘 살죠. 부부의 세계 안 봐도 잘 살죠. 둘이서 짝지어가지고요, 잘 살라 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 받아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요, 정말로 생명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내가 살면 내 안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는지 몰라.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직업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데 각각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각 은사가 있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고시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고시하더라도 변호사 가는 사람도 있고 검사 가는 사람도 있고, 검사 되더라도 뭐 부장검사 되고 나중에 뭐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그 길이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리고 화평하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관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 너무 많다. 아멘.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 우리는 할 수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삶에 정말 이렇게 뒷받침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복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전도하는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는 대로 그걸 말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정 식구들의 영혼이 변화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도 변화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얘기를 보면서 이 부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너무나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잘못돼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뭐냐? 뿌리가 잘 돼야 된다. 잘 먹자. 좋아요. 그 다음에 놀러 가자.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교회 가자. 하나님 섬기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 섬기자. 그런 영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영이 하나 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믿는 식구들이 믿지 않는 식구들을 잘 품고 섬겨서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원하고 천국 생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